아버지 하나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우리들의 가슴에 진실한 사랑 있는지 날 미워한 이는 사랑 못해놓고 날 좋아하니만 사랑하지는 않았나. 예수님의 사랑이 가리지 않는 사랑. 누가 날 미워하려고 남들을 사랑하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인지 시기하지 마세요. 그가 나라 손대도 마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참 기쁨이니까. 우리들의 예수는 언제나 사랑한다고. 나는 잘 구하지만 진실로 사랑하나.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봅니다.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귀한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단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이 모든 본문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죠. 그리스도인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을 말하라고 한다면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쭉 나오잖아요.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뭐예요?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어떻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전체적으로 요한일서 5장까지 있는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특별히 또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만 한 게 아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 행해야 된다. 액션이 취해져야 된다. 행해져야 된다. 왜 액션을 어떻게 취하냐? 그냥 겉으로만 아니라 진실로 해야 된다. 진실함으로.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셨는데 형제의 손을 잡고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냐. 그 기도가 뭡니까? 그 기도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사랑 때문에 나온 거죠. 누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함께 미워한다. 그것은 본질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는 게 사랑이에요. 누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그거 쉽지만 않아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 사랑해라. 원수 사랑하라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수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뭡니까? 어려운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의 문은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죠. 그쪽으로 가는 문이 좁고 그쪽으로 가는 길이 좁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못 찾아, 안 찾아. 왜? 힘드니까. 사랑이 힘들어요.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 쭉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중요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세 가지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14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냐?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2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미워하게 되어 있다. 사랑받으려고 생각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미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해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이상하지도 않고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하나님도 미워하는데 하나님 자녀를 미워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뭡니까? 미움을 당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죠. 당연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 미워하지 않겠느냐? 당연하다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믿는 자를 보세요. 믿는 자를 미워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가야 할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면서도 잘 지켜지는 게 어려워요. 아는 거하고 여러분 지켜지는 거하고 여러분 같아요? 안 같아요? 잘 압니다. 안다고 다 지킵니까? 아니에요. 안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니죠. 살아가야 돼요. 그걸 구체적으로 액션, 실천을 이야기해주는 사도가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말씀대로 알면 알만큼 실천해서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아멘이요. 진실로 아멘. 예. 에무나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먼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명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분명히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해요?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어디에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요? 세이드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한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미 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잘 믿어. 아니에요.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한 사람이라도 미워하고 있다면 이미 이 사람은 왜 미워하게 되느냐? 그 증거가 뭐냐? 미움을 통해서 사망이 지금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내가 나만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자,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인자. 살인하는 자니 이건 살인자 말 한마디만 살인자예요.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자는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영생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무슨 여러분 생명을 내놓겠어요? 내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망을 내놓는 거죠. 사망이 뭐 하겠어요? 하는 짓이 사망하는 거죠. 왜 상처만 주겠어요? 그 안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망해서 상처받아서 사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 그 생명이 없는 자, 그 생명이 없는 자, 그 속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고 살인을 해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상처를 줘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미안한 감도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
그런 자들은 오히려 뭐예요? 상처를 주고도 뭐라 그래요? 악독이 입에서 흘러나와요. 흘러 넘치고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더욱더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죠. 누가 그랬습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그랬어요. 최초의 살인자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 가인이죠. 그랬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여러분 죽임을 당한 자가 억울할 건데 죽이는 살인자가 억울하다는 거죠. 죽이고도 하나님께 자신이 아우를 뭡니까? 죽여가지고 어딨냐? 그랬더니 내가 뭐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대꾸합니다. 대들면서 화를 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아벨을 죽인 저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저주를 해요. 그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또 돌아다니는 자가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땅에서 사는 건데요. 땅에 자기를 받아줘야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저주가 싹이 트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너무 벌이 큽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제가 범하는 죄에 비해서 벌이 큽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소연을 하죠. 그래서 이처럼 살인자는 염치가 없다는 거죠. 동생이 쳐 죽여놓고 말이에요. 염치가 없는 거죠. 요즘에 살인자도 그래요. 그래서 상소하잖아요. 항소까지 해버리잖아요.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가인의 영을 가진 자들, 곧 살인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 못하죠. 사망, 죽음을 낳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누리세요? 못 사랑해요. 형제 사랑하지 못해요. 자매 사랑하지 못해요. 오히려 미워하기를 습관처럼 하는 거죠. 미워하기를.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해도 행동으로는 미워하기를 습관처럼 내보이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인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을 가지셔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 입술로만 예수의 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의 영이 있고 내 삶으로는 가인의 영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입술과 내 삶이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충만해야 성령, 살리는 영으로 충만해야 되죠. 그래야지 사람을 살리고 세울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세 계명이거든요. 그 세 계명이 뭐냐? 너네들 서로 사랑해라 이거요. 예, 서로 사랑.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계명을 세 계명을 다시 내놨겠어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또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에 그래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큰 사랑이 없대요. 그보다 고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친구가 뭐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면 곧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네 이렇게 고백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그래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어떻게 알았어요만은 그래도 성령으로 그렇게 그 수준까지 높이 올려가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 용 때문에 그게 나의 친구라고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려고 한다면 너는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명대로 살아가야 돼요. 계명. 또 율법주의자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유언이고 예수님의 유언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데 뭔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는 말만 그러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면서 뭡니까? 그렇게 살면서 뭡니까? 완전히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좋은 거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면서 묵상이 뭐예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는데 무슨 율법주의자입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마침이 됐잖아요. 마침이 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용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귀한 사랑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명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며 그 사람이 곧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는데 그 자격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친구를 어떻게, 그 사랑하는 게 뭐냐? 죽기까지 사랑하죠. 목숨을 버리는 그런 그런 사랑을 할 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실컷 미워해놓고 실컷 살인해놓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안 되는 삶을 많이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많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기독교인의 사랑은요, 작은 희생의 사랑이 아니에요. 큰 희생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세상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랑까지 요구하시는 거죠. 예, 깊은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그 사랑의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만히 나를 생각해봐요. 참, 아이고, 죽순 웃기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뭘 사랑한다고. 목사는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할 때마다 웃을 때도 있어요. 픽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많이 필요해요. 왜요?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고 뭡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랑도 그렇게 많이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부끄러기 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가 없지만 주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찐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세요.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찐 사랑 할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찐 사랑 할 수 없어. 찐 사랑, 진짜 사랑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좁은 문의 사랑이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셨어요? 이 사랑이었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 사랑, 그대로 버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인당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살인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기가 죽음을 내놔버렸어요. 내가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것을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뭐까지 버려야 돼? 자기 목숨까지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작은 목숨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어요.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으로써 그걸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줘 버리는 거죠. 내가 너네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한 줄 아느냐?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샀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값싼 사랑이 아니요, 값비싼 사랑. 값비싸다는 것은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돈만 많이 주면 돼.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 없어요? 생명이잖아요. 그 누가 생명을 1시간 연장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셔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이상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상하게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짤의 인생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가요 이것을 땅만 보고 살면 이해할 수 없고요. 땅만 보고 살면 여러분 감동이 안 와요. 땅만 보고 산다는 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것이 뭐가 있어? 아니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 왜? 깨달아지니까.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분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아는 자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고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 안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목숨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로도 잘 안 내려고. 근데 가장 쉬운 게 물질인데. 여러분, 가장 쉬운 게 물질이에요. 내 눈을 빼낼 수 있겠어요? 내 눈 하나 달라면 주겠어요? 내 팔 하나 잘라주려면 주겠어요? 여러분, 내 새끼 달라면 주겠어요, 여러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쉬운 게 돈이에요, 여러분. 돈도 되지도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물질도 제대로 안 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내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목숨 거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서 그 뭡니까? 애무나 신실하심으로, 애무나고 신실하심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원래 신실함이에요. 그 신실함, 그리고 견딤이에요. 버팀이에요. 그 견딤으로, 그 버팀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애무나 신실하심이거든요. 성실하심. 버팀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죽음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끝까지 버팀으로써 그리스도를 끝까지 여러분 신실함으로 믿음으로써 당신들의 목숨까지 여러분 걸어버리는 거죠. 예수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왜요? 그런 사랑 미리 받아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이 절대로 이런 사랑 할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끝없는 사랑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것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죠. 이게 두 번째 지금 방법이죠. 두 번째 방법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텍스트인데 우리의 지침서예요. 그리스도인의 지침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의문점이잖아요. 그런 거 다 풀어헤쳐 놓잖아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왔으며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안 받는 것이죠. 이게 죄성인데요. 근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18절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 말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행함으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행합니까?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진실함으로. 이게 18절 19절이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얼마나 많이 사랑해버립니까? 말과 혀로 다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그리스도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세게 경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세게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말로만 해가지고, 믿음은, 여러분, 말로 한다고 해서 굳세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여러분, 굳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요, 교회에서 제일 허드렛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해놓고도 여러분 말 없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뭔 사랑이요? 찐사랑. 찐사랑을 할 때 굳건해진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시험이 올 때마다 흔들봐요. 흔들어봐. 주님 흔들어봐. 흔들려. 사단이 흔들었어. 사단이 흔들어. 작게 힘을 줘도 흔들거리죠. 중간에 힘을 해도 흔들거리죠. 크게 밀어 흔들거리죠. 언제까지 밀어버리냐? 넘어질 때까지 밀어버려요, 사단들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사단이 쑤셔볼 때마다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작은 시험에 와도 흔들리죠. 흔들. 큰 시험이라도 흔들죠. 흔들. 여러분 작은 시험에도 와도 흔들리는데 큰 시험에 안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크고 작은 시험에 다 반응을 해요. 반응을. 사단이 쿡 주실 때마다 반응을 해.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 반응이 없거든요. 자꾸 반응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사단들이 이 사람 반응 또 한다. 좀만 더 쑤셔버리면 넘어지겠다. 완전 넘어지겠다 하면서 반응을 하니까 영적인 흔들바이니까 여러분 쑤셔보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반응을 잘하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장난쳐도 반응을 잘하면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건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안 건드려. 사단이 그래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뭐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 말과 혀로만 하는 자는 흔들리거려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하게 한다, 너네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결코 견고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주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뭐냐? 살아내버리는 거죠. 행함으로.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죽지 않는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요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해서는 절대로 사랑이 표현되지 않아요. 나 사랑한다, 당신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뭡니까? 항상 생각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건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알 수 있는데 주님은 모르겠어요. 예. 말로만 하는 사랑은 뭐가 없냐? 열매가 없죠. 입만 무성하는 거 입만 무성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가 되면 안 돼. 무화과 열매가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 열매를 내놔야지. 무화과 나무죠. 그래 안 그래요? 예. 감람나무 열매를 내놔야죠. 돌감람나무 내놓으면 감람나무가 아니죠. 예? 사랑은 언제 열매를 맺냐면 여러분 그 사랑을 행할 때 그것도 진실함으로 행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때 진정한 사랑이 풀 가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결실로 무엇이 맺어지냐면 여러분 뭐가 맺어져요? 믿음이 맺어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요 딴판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결실이 있었다. 그 사람 사랑하니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 자들도요 이렇게 진실함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실행하면서 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마귀가 누구를 잘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잘 흔들린 자들 시험해요. 왜요? 말할 때마다 흔들리니까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밀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함이 없으면 마귀도 재미없어서 하다가 지쳐서 떠나버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죠. 그러나 작게 밀어도 밀려나고 중간 정도 힘으로 밀어도 흔들리고 아주 세게 밀어도 확 밀려나는 그런 믿음이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깔깔거리고 장난을 치는 거죠. 언제까지 흔든다고요? 완전히 그 사람이 넘어질 때까지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그래서요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어떻게 된다? 굳건해진다 이 말이에요. 굳건해진다. 네. 왜 가족이 굳건해져요? 사랑하니까. 왜 가족이 무너져요? 붕괴돼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진실된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부모가 끝까지 자식을 사랑해줘야 돼. 부부가 서로 끝까지 서로 사랑해줘야 돼. 그래야지 가정이 붕괴가 안 되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니까 붕괴되는 거지.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데 애무나 견디는 거거든요. 사랑은. 버티는 거거든요. 사랑을 견고하게 하면 여러분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3장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사랑의 목록이 리스트가 싹 나옵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냐 정의가 쫙 나오죠.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13장이 쫙 나오는데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믿는데요.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이것만 참아? 아니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참아낼 수 있고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그 사랑의 목록 마지막에 보세요. 쭉 나오면서 7절 보세요. 마지막 목록이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에무나 견디느니라. 버팀, 견딤. 사랑하니까 견디고 끝까지 견디고 봐주는 거예요.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봐줍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봐주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믿음이 다시 말하면 신실함이거든요. 그래서 에무나예요. 에무나. 히브리어로 에무나. 이 에무나의 뜻은 견딘 버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목록 처음은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이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습니다. 이 오래 참고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결론을 맺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래서 사랑 뭡니까?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끝마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끝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결고리예요. 사랑과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연결고리예요. 참고 견디다 이런 말은 뭡니까? 이 에무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게 에무나. 여러분 에무나가 있어야 돼요. 에무나. 그래서 사랑을 끝까지 하게 되면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연결고리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없다? 믿음도 없다.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제대로 증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真사랑이 아니라 가짜다. 네.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제대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행동이 남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끝까지 버텨주고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속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 사람인지 알아 몰라? 알아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없을 때는 믿음이 있기는커녕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망의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사망에 있는 자들 무슨 생명을 향해서 외칠 수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해라는 거죠. 에무나,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티므로 끝까지 견뎌라. 저 사람 내가 존재했는데 끝까지 진짜 말도 안 듣네. 아이 내버려 그냥.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천국 가러 가는데 안 가려고 저기 작정했는가 말이야. 놔둬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텨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끝까지 뭡니까? 말 안 들어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호세아요. 말 잘 됐으니까 가서 바람 피우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호세아에게 너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지금 뭡니까? 그 인생을 여러분 호세아 인생을 통틀어서 잡아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뭡니까? 바람 피우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람 피우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 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주인을 섬기고 다른 남편을 뭡니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버팀으로 끝까지 견뎌으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소유자가 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어떤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이요. 여러분 응답받는 방법. 기도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 오케이 이래요. 그래. 하나님 오케이 저래요. 그래. 하나님 오케이 이렇게 한답니다. 그걸 알았어. 여러분 이런 응답받는 방법 그 비결이 뭐냐? 22절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것만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이것저것 다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께 받아요. 왜요? because of.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가고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래 오케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뭘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 주시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말씀과 일맥상통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일맥상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과 같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 뜻을 살아낼 수 있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항상 먼저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담력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에게 더 좋아야 그러면은 그것을 여러분 나는 지금 몰랐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좋았어. 그래서 더 좋은 걸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말, 여러분 곧 주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는 게 뭐냐? 이 구한다는 거 뭐냐? 주님의 계명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도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눈동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눈동자가 여러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동자가 위험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래서 그가 부르짖고 은밀하게 작은 소리로도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특별히 어떤 계명이냐? 그러면 그 계명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인데 특별히 또 주님께서 무슨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 믿으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 이거요. 그게 다 전부 이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예요? 사랑할 것이니라. 이 두 가지를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확해요. 둘은 무술하지 않아요. 삶을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동행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가시는 거죠. 인생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자리 잡고 경영하시는 거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명명백백 잘 설명해주고 계시죠. 뭐라 그래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냐?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거하고 그래서 머리카락까지 숫까지 다 세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숫자까지 다 세는,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는데 우리 심령을 다 감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눈동자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서로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안, 하나님도 내 안에 서로 입니까? 동고동락 하는 거예요. 이게 동고동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눈동자 안에 거한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그걸 알아.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를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주 안에 거할 수 있고요. 우리 주님 또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딱 생각난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뭔가 깨닫게 된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거. 네. 첫 번째 생명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사망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해서는 생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함으로. 왜 아직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 애무나 신실하심으로 견딤으로 보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응답받는 방법, 하나님께 응답받는 비결,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용단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안에 간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격,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생명 우리 안에 주셨사오니 당연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목숨까지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 또한 아버지 목숨을 거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위해서 거는 사람 하나님 그런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무엇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까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 귀한 복된 인생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애무나 그러한 사랑을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그 사랑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온 세상에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